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작정하셨던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제자 삼으라. 보라, 내가 이 시대에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스승 12인 만나고 있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구리는 물에서 올챙이로 지내다가 나오죠. 또 나비는 땅에서 벌레로 있다가 나옵니다. 사람도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기간은 바로 이런 올챙이와 애벌레로 사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기간은 길어야 100년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듯 또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반드시 우리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재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은 살려놓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은 어떤 것이 부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소생입니다. 죽었다가 이 몸이 사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활은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이시죠.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언제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 우리가 육신으로 있다가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들은 이 시체로 있다가 이제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도 부활해야 되고 산 자도 부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의 몸으로 있고 사는 동안에 참 어려운 일도 힘든 일이 많죠.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줄, 또 상담해줄, 이끌어줄 스승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때 스승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지내는 그 장관 시간을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날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아니고 지금 영생이 아니고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한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지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하고, 그때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지 못하고 불지옥에 떨어져서 지내는 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그 멸망을 영벌, 그 영생은 똑같이 영생,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벌 받는 것이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 것이냐를 우리는 결정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준 11명의 스승을 임명합니다. 단 11명의 스승을 임명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그중에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11명의 사도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스승이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스승은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영의 몸을 입고 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스승이란 말이 없지만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 11명의 사도를 여기에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서 명령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명령이 아니라 헬라어로 엔텔로라는 걸 씁니다. 엔텔로. 내가 계명으로 너희가 준 것.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계명으로 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에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계명,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최후의 만찬하고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11명에 대해 하신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새 계명을 엔톨레라고 그래요. 계명을 주시는 것은 엔텔로. 그러니까 동사는 엔텔로, 명사는 엔톨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란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이 세상에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런 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존재할 수 없고 성령이 있는 곳에서만 아가페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가?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면 성령이 이미 소멸된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멸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1명에게 명령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자 삼느냐면 어떤 방식으로 스승이 되냐면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가운데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인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11명의 스승을 모든 민족의 스승으로 세우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 11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것이 이제 골격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 삼느냐 하면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런 방식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보통 이것을 지상명령, 대명령, 큰 명령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자마자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틀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딱 단 11명만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11명은 모든 민족의 스승인데 어떤 스승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지혜를 주는 스승이 아니라 영생,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다니시면서 물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많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비로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 오셨던 기간이죠.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1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서 많은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거리에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부활이 아니죠. 그건 소생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몸으로 입었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바로 영의 몸을 입은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이를 위해서 11명의 사도들을 스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목격자입니다. 어떤 목격자요? 영의 몸을 본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11명이 사도들입니다. 이 말씀은 11명 놓고 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하리라.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되는,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었던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도는 몇 명이어야 될까요? 12명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거기서 한 사람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누구를 세웠죠?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가짜 사도입니다.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가 분명히 있어요. 가룟 유다가 원래 사도였지만은 실격당한 다음에 그 가룟 유다를 이미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마띠아가 들어갔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이죠. 뭐가 맞을까요? 마띠아가 사도일까요? 바울이 사도일까요? 바울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11명에다가 1명을 보충해서 12명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시는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그전까지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로. 베드로는 반석조각 이란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베드로라 반석조각이라. 나는 이 반석 위에 12쪽의 반석 조각이 모아진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각인데 베드로가 12명이 있으면 사도들이 12명이 있으면 내가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면서 천국 뭉치를 준다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려면 다 사도들의 열쇠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죠. 거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그때 매고 푼다는 얘기는요, 어린 양들을 짐승들을 목초지에 가서 풀어놓고 거기 풀이 다 없어지면 다시 매어서 데리고 가서 이제 풀어놓고 하는, 그 매고 푼다는 얘기는 목양한다는 뜻입니다. 친다는 얘기죠. 내가 유대인 성도들을 목양하면 나는 이방인 성도들을 누굴 시켜서 목양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그거를 깜빡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위해서 이제 목양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집적된단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갖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거기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네가 그 말을 들었잖아. 너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시니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 그랬더니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가 그때 들었던 말을 듣고 거기 친교의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오해했던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11명이 사도한테 주셨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됐어. 그랬다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주니까 그걸 알아듣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11명을 갈릴리로 불러가지고 스승을 11명의 스승을 삼으셨죠. 바울은 별도로 셋째 안으로 불러가지고 스승을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여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사도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게 전문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왜 붙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도라는 걸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내가 왜 사도인지를 내가 설명한다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현현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여기서 현현들이라는 것은 실물을 바로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셋째 하늘 올라갔다는 것이 나오죠.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고 뭐겠느냐 그런 말을 한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몸은 지상에 있었지만 영으로 그 셋째 하늘까지 끌려가서 그 주님 앞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기가 사도인데 자기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11명은 원래 헬라말을 몰랐어요. 히브리말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스승이 되었지만 바울은 헬라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말씀을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은 유대인의 스승, 이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
이렇게 구분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면 그건 짝퉁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전하는 것은 짝퉁 복음이에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반드시 어떤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들이 말한 그대로를 전달해야지 다른 걸 전달한다면 그건 짝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죠. 오직 신약 성경만이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구약 성경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스승의 말을 들어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왜 사도들이 말 신약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제 거룩한 그의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계시한 것 같이는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시대에는 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아주 12명의 사도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들으면은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게 다른 예수가 같다는 데요. 알로스라고 해서 같은 예수, 똑같은 예수를 전해도 사도들이 말한 그 예수가 아니면은 이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을 전해도 가짜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의 말에서 벗어난 걸 전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도들이 제자 삼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도들은 왜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로서 너희 성도들을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에게 말을 들어서 뭐로 택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땅까지 가서 전파한다. 그거는 사도들의 일이지 성도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또 복음전도자들, 목사들, 그들을 교사로 스승으로 주셨는데 그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사도들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구비하게 하여 직무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 사도들의 본연의 일을 하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면, 교회가 완성되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렇게 만들려고 사도들을 주셨고 성도를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인 내가 바울이 성도들이 너희를 정결한 한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과 혼인할 신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부 준비를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인데, 성도들이 사도 일을 맡아서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결혼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딴 일만 하면,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일을 지금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목사나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건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이제 일부를 해놓은 것이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할 일은 중매된 상태에서 준비할 건 뭐죠? 혼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혼인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혼인만찬은 어떻게 들어가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 한마디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혼인만찬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 받은 순간부터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면은 거기 기름이 타들어가면서 등불이 켜지니까 열처녀 모두가 초반에는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날 때 그 순간에
미련한 5처는 기름이 소멸되고 있어. 그러나 슬기로운 5처는 기름이 아직도 충만해. 그러니까 기름이 충만한 성도들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보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 이게 복수는 만찬입니다. 혼인잔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는 혼인 오찬이 나와요. 아리스톤이라고. 그 혼인 오찬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올라가, 휴거돼서. 근데 혼인 만찬은 예복을 입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예복. 그리스도의 옷을 뭐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 예복은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충만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혼인 만찬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죠. 이 사도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갈릴리에서 11명을 스승으로 세워주셨고, 바울은 세 짠을 불러가지고 사도로 스승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냥 스승뿐 아니라 12명은 무슨 역할이 될까요? 심판관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심판석이 열려질 때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12사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모든 영적인 유대인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의 사도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12명, 우리가 누구한테 심판받을지는 몰라. 아마도 바울한테 심판받을까요? 이방인들이니까, 그죠? 거기서 그 심판 받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심판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심판관에게 달려있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 놓고 바울의 편지나 또 뭐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그냥 편한 자에서 누워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요, 심판은요, 그러니까 엄숙한 자리, 엄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심판할 내용도 알고 있고 심판관도 알 수 있어. 근데도 심판할 준비 안 해가지고 지옥 간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과하는 길은 사도들의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잘 먹으면 우리가 장성한 양이 돼서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여기 양은요, 그냥 양이 아니라 장성한 양, 프로바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염소는요, 새끼 염소, 에이포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장성한 양도 있는가 하면 새끼 염소가 있어. 근데 새끼 염소가 얼마나 많은지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출발하는데 그 꼴이라는 건 뭐죠? 사도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먹여주시니까 이 신약성경의 말씀들을 잘 먹어서 장성한 양이 돼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새끼 염소가 된다는 것은 양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다른 걸 먹으니까, 사도들의 꼴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으니까 이게 염소로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영벌,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 장사한 양들이 여기 내 형제들,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12명의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대접했다면 그게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인데, 사도들의 꼴을 제대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것이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 장수한 양들은 영생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중간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를 성경에서는 중간쉼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채로,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서 죽은 것이죠.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그러니까 죽는 것은 중간에 쉬었다가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부활 후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것이 중간에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는데 그때 기름이 있으면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지내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천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이 몸은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었을 때 너희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지옥은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그리스도 심판대는요, 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기독교인들도 다 몸이 변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 거니까 거기에서 지옥이냐 영생이냐 결정되니까 불신자들은 거기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옥 구경도 못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스승을 구합니다. 우리가 스승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좋은 스승이 뭘까요? 유튜브만 봐도 내가 뭘 하고 싶어? 음식을 만들고 싶어? 그럼 거기 스승이 있어요. 그죠? 어떤 책을 안 읽어도 어떤 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걸 일러주는 스승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스승들이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선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님이 지명하신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죽은 다음에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 나올까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21절까지 거기에 그 내용들을 꼼꼼히 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장성한 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새끼엄사가 돼서 예수님이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영생 영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얘기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요, 영생의 스승 12인을 만나고 있는지요. 제목을 잡은 것은 만나고, 어제 만났다고 오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만났다고 내일 안 만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성경에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어요. 12명의 말을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은 어디 나올까요?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의 말이 그것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수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12명의 스승을, 그 말들을 조금씩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언제 결판이 난다고요? 중간 쉼 다음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영생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봤는지, 영생의 말씀을 그냥 하찮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12명의 스승들, 모든 민족에게 주신 예수님이 지명하신 12명의 스승들은 12사도들이고 그들은 영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증인들이고요. 그들은 혼인의 중매쟁이고요. 그들은 영생이나 영벌을 갈라낼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관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 기나긴 세월을 지내야 되는데
그 열쇠는 바로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지명해 주신 12명의 모든 민족의 스승을 살펴봤습니다. 그 스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음 생에서 어디로 갈지가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을 알고서도 실행하지 않는 우리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영생의 스승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